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에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지금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이 없네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신신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신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께서 이 하늘문 교회에 기대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 교회에 계획하신 일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모일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느낄 원해요. 그 힘을 의지하길 원하고 그 뜻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늘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함께
합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님, 주 안에 우리 모두,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한 분만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에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귀하게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빛 나는 밝은 해 처음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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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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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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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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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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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전기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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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2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교회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며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보살피신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에서 선한 능력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교회 택하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음의 결단함이 주님을 따르며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이들의 마음에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쳐 넘어진 영혼이 있다면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이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무리가 하나가 되어 주와 발맞춰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청지기의 삶으로 사명 다하여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더욱 가깝게 함께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무거운 짐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시어 육과 영이 강건하게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셨으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시어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주의 성령으로 능력 받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심령들을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문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하여 전도하는 일들에 관심 갖고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또 저와도 가까이 하는 성도님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받고 공급받아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오는데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또 이제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턴 표시를 표지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뭐죠? 이곳에서 유턴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표지판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유턴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돌아가라고 유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일러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가 길을 계속 잘못 가고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일리 돌아가십시오, 저리 돌아가십시오 계속 하는 것을 봐요. 유턴 표시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아가라라는 표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달려가는 길에 정신없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명한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더 돈을 벌려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런 것에 열심하기도 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더 많이 친근히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에 대한 부분들을 더 크게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인생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 일에 정말 집중하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기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가슴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이고 사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이려고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을 그 옷들을 다 이렇게 받아 챙겨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합당하게 증인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들을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죽을 사람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증인 쓰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또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는데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온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이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먼 곳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이 일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이 아주 크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까?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이라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 사람이 그럼 명예를 많이 얻으려고 사울이 이런 일에 크게 동참했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실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이 자리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에는요, 이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봐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때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사상 안에 있고 잘못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알아보고 챙겨봐야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요, 이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여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요.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달려갑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인가? 굉장히 살기 등등하고 위협적인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요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오늘 나타난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굉장히 우리가 좀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들의 이 일에 크게 열심 내고 있는 이 사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갑자기 그의 발걸음을 스톱,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이야,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운전 배울 때에, 시험 볼 때에 그거 이제 급브레이크, 급제동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위험이 닥칠 때에 신속하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를 제동을 거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돼서 더 이상 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 급하게 막 이렇게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급제동을 걸죠. 스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막 내가 이 일이 옳다,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갑자기 이렇게 스톱 시키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갑자기 스톱 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 빛에 의해서 그는 꼬꾸라져 엎드려지고 땅에 엎드려진 상태로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이거는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겼을까요? 그가 큰 광명한 빛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천사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막 이거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갑자기 멈추게 하는, 이거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고쳐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될까요? 그건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금쪽 같은 내세계에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참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것들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때에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는 그렇게 바꿔가면서 참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것들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대한 권위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의 말에.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과 또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이를 양육해 가는 것들에 충고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고쳐나가는 것이요. 이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는 이분의 말이 정말 들을 만해요. 그렇구나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조언을 받을 때는 누구 할까요? 누가 잘합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탁월하죠. 전문성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받을 때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결국에는 그의 전문성이고 그가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듣게 되죠. 이 사람과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들인 돈이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인 사람이 246억이라고 합니다. 한 끼 점심을 같이 먹는데 246억을 돈을 주고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 돈이 많은 자선단체에게 다 후원금으로 가는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이 사람과의 한 끼 점심 식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문성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인하여 내 삶을 바꾸고 이것을 고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만난 이 일은 이거보다 더 전문적인, 더 중요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호련히 하늘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상황 가운데 깨달은 것은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아니면 천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듣는 음성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들려지는 음성, 가르치는 음성. 지금 그를 갑자기 스톱 시켜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그의 가는 막 달려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갑자기 멈춰 세우듯이, 너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것, 네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 지금 그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 그게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인데,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울에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 길로 달려가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의 인생의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사의 나타남과 같은 광경의 상황들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하는 그 달려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은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울에게는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지금까지 달려가는 열심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갑자기 주님께서 멈추어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너 이 달려가는 길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실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었고, 죄가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된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신에게, 어떤 사람은 저런 신에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에, 권력에, 그 많은 것들 앞에 우리의 목표를 세워두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너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뭐라는 것이요? 다시 되돌아가라고, 유턴하라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또한 동일하게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쪽에서 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한 번씩 너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의 현실의 모습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가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물론 이 사람은 주술사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만, 이 주술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키려고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의 초청에 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들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를 못하네요. 거기 서 계신 걸 알지를 못하네요. 자기를 막으려고 칼을 빼고 서 있는데 알지 못하네요. 근데 그거를 나귀가 보고 그 길을 피하여 가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려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고집들을 피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아니야, 잘못됐어, 너 돌이켜야 돼 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지금 멈춰서서 생각해봐. 돌아봐야 돼. 점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사울같이 이렇게 그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너와 권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그 은혜만큼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동일하게 사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지금 삶의 길을 잠깐 멈추어서서 돌아보라고,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너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넓고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좁고 아주 협착하다라는 뜻은 바로 뭘까요? 그 길이 때로는 가기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과 삶의 법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길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사명과 같은 일들,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많은 우리에게 고통과 힘과 어려움을 주는 그 일들 내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그 길을 네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느 길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예수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과 이유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방법, 그 목표, 그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진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생명의 길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멈추어 서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이제 유턴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너희들의 지금 삶의 모습 좀 돌아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삶인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그냥 필요 불가결한 것들, 요소들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을 목표 삼아야 할 것들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 큰 집에서 사는 것, 많은 부를 누리며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살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라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합니다만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처럼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바꾸게끔 만드는 확실한 증거, 이거는 정말 전문가가 내 인생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의 인생을 바꾸도록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테스트해 보라고,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 맞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고, 사울이 오늘 그 음성을 들은 것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막 찬란한 빛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라고, 순종하며 나오라고 요구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가 참 지혜롭고 우리가 참 명철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내 인생에는 이것이 잘못될 리가 없어라고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알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알 수 없어, 내 길을 찾을 수 없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이 입술의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성경 안에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내게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자만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바꾸고 방향을 달리하고 목표를 다시 세워서 나아가는 인생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의 결심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이 만난 장면과 현상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미련한 이 방법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로 유턴해 가야 된다라는 사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법을, 삶의 방향을 트는 이 결단이 한 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시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길이 정말 예수로 사는 삶의 길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길인가? 내가 예수 따라가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바꾸어 나아가야 된다면 곧바로 유턴을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하는 그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 길로 유턴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길로, 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완전히 되바꿔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서는 그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유턴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럴 때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유턴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인생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잘못된 길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그 길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헌신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실 때에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고선 돌아갈 수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셔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오라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멈추어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생명 없는 길로 나아가며 헛된 삶의 끝에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나주신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주님 앞에 다시 유턴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삶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잘못됐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돌이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